오늘 제가 드릴 경전은 대열강경입니다. 대열강경. 저는 항상 이렇게 신도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드립니다. 우리가 경전 중에서 꼭 읽어야 될 경전이 있다고 한다면 초전법륜경, 단마짝가파하는 수단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념체경, 마하바티 사타나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열강경을 꼭 읽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으시고 다섯 제자에게 최초로 법문을 설하신 경전이 바로 초전 법륜경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대념체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경으로서 배운 것을 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 게 바로 대념체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열강경은 왜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이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는 어떠한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선적인 행동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 대열강경도 그 중에 하나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열강경의 특징은 안경의 다른 모든 경전들을 보면 전부 주제별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법이면 연기법, 아니면은 업이면 업, 이런 모든 주제를 하나 정해서 이제 어떤 스님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변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대열강경은 부처님이 이렇게 쭉 생활해 오시다가 어떠한 시점부터 해서 이렇게 반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기록을 쭉 해놓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경전이랑은 많이 차별이 납니다. 어떠한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적어놓은 경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열반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건 아시죠? 무여열반과 유여열반. 유여열반은 뭔가 하면 깨닫긴 깨달았는데 아직까지 이 몸을 가지고 있어서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다. 그래서 뭔가 남아있다 라고 해서 유여열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몸뚱아리마저 없어지는 것, 그래야지 완전한 열반이라고 해서 바로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이 무여열반을 가지고 바로 반열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으시다가 열반도 아니고 반열반이 뭐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열반은 바로 무여열반, 곧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깨끗하게 소멸시키는 그러한 열반을 말씀드린다고 하겠습니다. 어때요? 그러고 제 얼굴이 보니까 좀 많이 좀 까맣죠? 그죠? 본래는 이 정도는 검지 않습니다. 좀 뽀얗습니다. 이번에 8월달에 제가 시간을 내서 한 12일간 인도의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8대 성지, 4대 성지가 아니고 부처님의 8대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대열강경도 경전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하기보다는 차라리 경전에 근거해서 부처님의 탄생 때부터 해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를 간략하게, 그리고 또 대열강경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은 따로 또 추스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열강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라자가르, 독수리봉, 영치산, 이 독수리봉 영치산에도 이번에 제가 다녀왔는데 왜 영치산이라고 부르고 독수리봉이라고 하는지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부처님이 머무시던 바로 그 윗부분에 산 정상에 부처님 이렇게 젖으로 올라가는 그 윗부분에 오른쪽 편에 보면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꼭 독수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산 이름도 영치산이고 옛날에 그 경전에도 독수리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열강령의 시작은 부처님께서 그 영치산에 머무실 때 마가다고 왕이 부처님 당시에는 가장 큰 두 나라가 인도에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살라국이고 하나는 마가다국입니다. 코살라국은 부처님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었던 카필라성도 코살라국의 하나의 성주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세력인 마가다 왕이 왓지족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자기의 그 사신을 보내서 공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걸로 이제 대열강령이 시작이 됩니다. 경전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처님의 탄생 때부터 그리고 반열반 하실 때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처님의 아버지인 숫도다나 왕이 머물렀던 카필라성, 원어로는 카필라스 바토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팔 땅으로 있지만 옛날에는 네팔 땅이 아니고 인도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필라스 바토에 제가 가보니까 우리 왜 경전에 보면 많이 그러죠. 출가를 막기 위해서 여름 궁전, 겨울 궁전, 그리고 우기 때 즐길 수 있는 경전, 이렇게 궁전을 3개를 지어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근데 막상 카필라성에 가보니까 이 크기가 얼마냐 하면 동서로 450m, 그리고 남북으로 500m. 즉, 다시 말해서, 화원의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칠곡의 운전면허 시험장 가보셨죠? 예, 지금 전부 다 운전면허증 있으시니까 가보셨을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크기입니다. 성이라는 게. 거기에서 지금 현재 동쪽문과 서쪽문은 이 발굴이 돼가지고 보존이 돼가 있는데 남쪽문하고 북쪽문은 아직까지 발굴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에서 발굴을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마야보인이 카필라성에서 코끼리가 옆구리로 도는 꿈을 꾸고 그런 다음에 임신을 해서 친정으로 아기를 놓으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보통 친정에 몇 달 전에 아기를 놓으러 가나 이렇게 보니까 한 달, 늦어도 한 달, 빠르면 2달 전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더 이상한 것은 카필라성에서 룸비니 동산,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곳이 불과 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20km 정도 같으면 아무리 가마를 타고 간다라고 해도 천천히 걸어도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죠? 빠르게 걸으면 하루.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거 근거는 없는 이야기지만 부처님께서 혹시 10달을 다 못 채우시고 태어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부처님을 출산을 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했는데 불과 룸비니가 카필라성에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어떻게 출산을 하기 위해서 이 궁을 나와서 하루나 이틀 만에 부처님을 낳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10달을 다 못 채우시고 나오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야, 정말 2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인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나중에 아마 보고학자들이나 신격화되지 않은 부처님을 구하는 스님들은 한번 이 문제도 한번 연구해볼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문제 같으면 박사학위 논문 정도로도 충분히 하나의 컨셉을 잡아가지고 주제로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 29년간을 그 카필라 성에서 머무르시죠. 경전에는 궁 밖으로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가로 동서로 450m 그리고 세로로 그 5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성 안에서 정말 밖에 한 번도 못 나갔다면 거의 감금 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경전이 만들어질 때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초기 경전이라도 이미 약간의 신격화는, 약간의 우상화는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승경전처럼 이 부처님께서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시고 이러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록 초기 경전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약간의 우상화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9년을 지내시고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시죠. 출가를 결심을 해서 부처님께서 보행을 하신 곳이 그 카필라 섬으로서부터 약 한 250km 떨어진 천장산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가 이렇게 바위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있는데 이렇게 곳곳에 자그마한 이런 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행자들이 그곳에서 수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6년을 이렇게 보행하신 그 굴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건장한 사람들이 한 4명에서 한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자그마한 굴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부처님께서 6년을 보행을 하셨는데 카필라 성에서부터 천장산사까지 약 한 250km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대구에서, 부산에서 아마 천안 정도 거리 될 겁니다. 그죠? 거기를 마차도 아니고 그렇게 걸으셔가지고 그곳까지 가셔서 6년간을 보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6년간을 보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보행을 중도에 포기를 하시죠. 거기가 어딘가 하면 메라난자 강입니다. 인도는 가보면 강이 우리 이 한강폭 넓이는 한강폭 넓은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차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다리가 3km입니다. 보통 그것도 긴 강이 아닌데 다리를 건너가는데 강폭이 3km. 우리 지금 한강 그거는 뭐 1km 조금 더 되나요? 뭐 이렇죠. 그런데 3km가 넘는 이런 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메라난자강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앉아서 명상을 하시다가 보행을 포기를 하시죠. 보행을 포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강에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떤 악사가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기 제자한테 야 이놈아 줄을 그렇게 팽팽하게 당기면 줄이 끊어지고 줄을 그렇게 느슨하게 감으면 소리가 나지를 않는다. 적당하게 이렇게 줄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해야지 좋은 소리가 난다는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맞다 라고 생각하시고 중도를 거기서 발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도를 포기하기로 하고 메라난자 강변에서 그 수답다라는 그 촌장 그 강 옆에 사는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가보니까 너무나 가난한 마을인데 그 강 옆에 사는 촌장 딸이 주는 우유죽을 얻어 마셨습니다.
우유죽을 얻어마시고, 그러니까 부처님이랑 같이 수행을 했던 5명의 그 보행자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 5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명이 부처님 보고 배신자라고, 보행을 포기한 배신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나는 배신자와 같이 수행을 같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우유죽을 얻어먹었는 그 그릇을 그 내란한자강에다가 이제 띄워주고, 그 내란한자강에다가 띄우면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깨달은 중도가 맞다면 이 그릇은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지 않고 강물을 두고 그슬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발을 놓았던 그 자리가 바로 내란한자강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 중도가 맞았는지 바로가 이렇게 강물을 그슬로 올라갔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인도에는 그 수잡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자리에다가 탑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바로 수잡다 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데가 어딘가 하면 바로 강 건너편, 우유죽을 얻어먹는 바로 강 건너편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장소가 됩니다. 그곳이 요즘 보드가야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자리라고 하죠. 강만 건너면 바로 앞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보여질 정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 강을 건너셔서 경전에는 보면 강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번에 인도에 가보니까 우유죽을 얻어먹는 쪽은 이쪽이라면 깨달는 쪽은 강 반대편에서 깨달았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강을 건너셔가지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강 옆에 나는 갈대도 아니고 키가 성인들 키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풀이 있습니다. 그러한 풀을 베어서 이제 보리수 밑에다가 방석을 만들죠. 방석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서원을 하십니다. 그 서원이 뭔가 하면 바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죽어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 보리수나무 안에다가 갈대를 꺾어서 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벽이 들물러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보리수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보드가야에 가면. 그리고 부처님께서 서원을 하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뭐 절에 가보면 이렇게 탑돌이들 하시죠. 탑도 보리수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중국에서 변형이 돼서 그렇지만. 그렇다면 탑을 왜 돌까요? 그거는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그 보리수나무 아래다가 갈대잎을 꺾어놔놓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죽어도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하시면서 그 보리수나무를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도시고 자리에 앉으셨답니다. 그것이 일례가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부 다 세 바퀴씩 그렇게 도는 겁니다. 탑도 세 바퀴만 돌면 되는데 어떤 보살님들 보면 땀 바짝바짝 흘리면서 20분 돌았는데요 그러는 보살님들 있죠. 그렇게 많이 도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도실 필요 없고 부처님께서 하셨듯이 딱 세 바퀴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그렇게 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보드가야에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아니고 7일씩 7주간을 보림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보림이 뭔가 하면 내가 과연 깨달은 게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다시 돌이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7주간을 바로 거기서 가지셨습니다. 7주간을 거기서 가지셨는데 우리 왜 연기법 이야기 많이 듣죠? 연기법은 처음에는 지금은 12연기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12연기법을 말씀하셨던 건 아닙니다. 예, 법망경에 보면 8연기법, 그 다음에 대전기경의 10연기법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기경에서 12연기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연기법을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주에 거기에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구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연기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특히 12연기법 이러면 전 잘 몰라요. 해도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연기법의 핵심은 얼마나 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일어난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스스로 반열반에 드시고자 하신 경우가 딱 두 번 있습니다. 반열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번에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것을 보고 그 반열반이라고 그랬죠. 그죠? 목숨까지 버리는 열반. 경전에 보면 딱 두 번을 부처님께서 그 반열반에 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할 일을 다 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반열반에 드시려고 했는데 경전에는 그러죠. 천상의 신들이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을 말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시여, 열애가 발견한 그 고귀한 진리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반열반에 들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의 이 고귀한 진리를 과연 누가 알아듣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열반에 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천안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정말 성근이 있는 종자들은 그러니까 성근, 착하고 어떠한 근본의 뿌리가 되어져 있는 종자들은 자기의 말을 이해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들어서 반열반을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겠다고 마음먹었던 경우입니다. 또 한 번은 언젠가 하면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쿠시나가라에서 스스로 나는 이제 반열반에 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열반에 드십니다. 그래서 경전에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들겠다라고 하는 게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다음, 한 번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자기 제자들을 찾아가죠. 처음에는 누구에게 포교를 할까 이러다가 이제 자기 부처님의 2명의 스승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수행했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떠났던 5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그때만 해도 제자가 아니었죠. 근데 그 길이 약 한 200km가 넘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에서 대전까지 정도 거리를 또 혼자서
인도라는 데가 이런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끝없는 평지가 쭉 돼 있는데 거기에 작은, 요즘은 뭐 도로가 이렇게 넓게 가 있지만 옛날에는 전부 오솔길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농로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그렇게 부산에서 대전까지 자기 제자를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절로 말 안 하죠. 그냥 걸으면서 그저 이렇게 자기가 걷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러면 저절로 도가 터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제자를 찾아가는데 다섯 제자들이 저 멀리서 이제 평지입니다. 멀리서 누가 오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오는 데 보니까 배신자 십다딱 고단마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제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야 우리 오면 저 아는 척도 하지 말자. 저 배신자 아니냐. 극도의 보행을 포기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우리 전부 모른 척 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점점 이렇게 다섯 제자에게 다가오자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에 자기들도 모르게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맨발로 다니셨으니까 보통 이렇게 발을 떠서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앉으실 수 있도록 의자를 갖다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섯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나는 깨달았다. 이제 깨달은 것을 이 다섯 제자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죠. 전에는 동료였지만 부처님이 깨달으신 다음부터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제자에게 최초로 법문하신 게 뭔가 하면 바로 초전법륜경입니다. 담마짜카파바다수다. 여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느냐. 사선제, 팔정도, 그리고 간단한 연기법,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을 아라한으로 만듭니다. 정말 사선제, 팔정도를 어떻게 저도 지금 현재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아라한은 아니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도대체 어떠한 위력을 가지셨길래 부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에 500명이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부처님 설법을 들은 500명이 동시에 전부 깨쳐서 아라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와중에 가장 유명한 그 창녀 안빨락 하는 창녀 이야기 모르시죠? 이 창녀 안빨락은 돈은 굉장히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창녀 안빨락가 부처님한테 망고동산 아마 이렇게 마지막한 작은 산을 사서 부처님께 보시를 했는데 그 망고동산에 가보니까 망고 나무도 없고 망고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현재 흔적도 없습니다. 집도 발견되지 않고 그랬는데 그러한 망고동산을 헌납한 그러한 안빨라도 부처님 말씀을 듣고 아라한이 됐다. 이제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법륜경을 이렇게 설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40년간 이제 포교에 힘을 쓰시죠. 주로 머무시는 데가 중림정사, 기원정사, 그리고 망고동산, 그리고 영치산. 아까 왜 독수리 날개에 있다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영치산인데 거기에 가면 아난다전자 석굴도 있고 그리고 마하달석도 그 옆에서 이렇게 동굴에서 같이 지냈던 그러한 석굴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40년을 불법을 포교를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를 한 게 뭔가 하면 포교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뭔가 대단하게 뭔가를 많이 바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포교, 불법을 널리 전하는 것, 그것을
부처님께서 제1의 목표로 삼으시고 그것을 직접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무수의 뿔처럼 뭐 혼자서 가라. 나는 우르베라로 가리니 너희는 너희대로 가라. 너희는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게 전부 정법 선언입니다. 야, 너희들 빨리 가서 포기해. 두 사람도 가지 말고. 부처님은 비구들이 두 명이서 같이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교를 그만큼 반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포교를 하러 다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많은 스님들이 사실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막에서도 돌아가시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소금조차도 몸에 지니고 다니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더운데 소금도 안 먹고 일하다 보면 뭐 탈수증 걸리고 뭐 이래서 금방 그냥 죽음에 이르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약간의 비가 왔는데 왜 우기 때 부처님께서 안그를 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잠깐 비가 오니까 그 넓은 평야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구덩이인지, 어디가 뭐 위험 요소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전부 이렇게 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데를 우기 때 다닌다 하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마 안그를 우기 때 안그를 지내시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희는 안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르셨던 데가 어딘가 하면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사위성 기수급 고도원에 어쩌고 이러면서 이제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사위성 기수급 고도원. 사위성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부처님 당시에 16개 나라 중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코살라구, 마가다구 두 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살라국의 수도가 바로 사위성입니다. 사위성에 있는 그 코살라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원정사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위성 바로 안에 있습니다. 사위성 바로 안에 있는데 그래서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기수급 고도원 사위성 기수급 고도원에 부처님께서는 19안거를 여기서 났다라고 경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9안거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동안거, 하안거에서 1년에 2번 안거를 하죠. 인도는 우기철, 한철만 안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19안거를 나셨다고 하는 말씀은 19년을 기원정사에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19년을 기원정사에서 사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원정사에서 사셨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동산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동서로 152m, 세로로 457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아주 자그마한데 거기에 뿌띠라고 하죠. 스님들이 사시는 아주 작은 집들을 보고 뿌띠라고 합니다. 그것도 율장에 보면 가로 몇 메다, 세로 몇 메다 지어라고 율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셨던 그러한 뿌띠는 이름이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감다뿌띠라고 합니다. 감다라는 말은 그 빨려로 가면 향기가 난다, 냄새가 난다. 그러한 뜻으로 부처님이 머무시는 자리는 법의 향기가 난다라고 해서 감다뿌띠라고 합니다. 감다뿌띠. 그래서 기원정사에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 감다뿌띠, 부처님이 머무르셨던 감다뿌띠. 우리 한문으로는 열애향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다뿌띠가 보이고 바로 옆에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자 시자였던 아난존자 뿌띠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 사리붓다 꽃띠도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부처님 굿띠에서, 감각굿띠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약 한 300m 이상 떨어져 있는 위치에 두 개의 굿띠가 동시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가 머물렀던, 라울라 조자가 머물렀던 라울라 굿띠, 그리고 앙굴라마라 아시죠? 앙굴라마라 다 아시죠? 아, 예. 앙굴라마라는 외도였습니다. 외도였는데 굉장히 앙굴라마라가 잘생겼답니다. 앙굴라마라가 너무 잘생겨서 그 외도의 스승인 아내가 이 앙굴라마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앙굴라마리는 나는 수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자꾸 거절을 해버립니다. 자꾸 잠자리도 자꾸 거절해버리고 거절을 하니까 이 외도의 부인이 앙심을 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남편이죠, 앙굴라마리의 스승한테 한날은 옷을 막 찢습니다. 찢고는 막 이렇게 자기 그 스승이 들어오는데 자기 남편이 부를 때 막 웁니다. 울면서 앙굴라마리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앙굴라마리 스승이, 외도의 그 스승이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는 사람 1000명을 죽이면 1000명의 손가락을 한 명 죽일 때마다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1000개를 하면 너는 깨달을 것이고 최소한 천상에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앙굴라마리가 사일성 안에, 그 안에서 그 길목이 가보면 이렇게 기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산이 있고 기다랗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기원전사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을, 산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서 이렇게 한 명 죽이면 손가락을 하나 잘라서 실에 끼고, 그래서 목걸이를 만들고 해서 999명을 거기서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한 명만 더 죽이면 자기는 이제 깨달음을 얻었고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저기 저 멀리서 한 명이 오는데 아무리 봐도 좀 신비롭기도 신비롭고 한데, 그래도 자기는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1000명을 채워야 되니까 따라가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면서 사퇴를 하시면서 천천히 걸어가시는데도 앙굴라마리는 죽자고 힘을 내서 뛰어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라 하면서 앙굴라마리가 부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멈추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모든 번뇌로서부터 다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앙굴라마리가 거기에서 약간 뭔가 뒤통수를 맞은 듯해서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게 바로 앙굴라마리입니다. 앙굴라마리. 근데 이 앙굴라마리 굿띠가 바로 라울라 존자 굿띠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에서 한 1km 정도만 가면 앙굴라마리가 부처님께 귀의했다라고 해서 앙굴라마리 탑을 거기다 쌓아놨습니다. 그 기원정사에서 1km만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원정사는 부처님께서 19년을 머무셨던 만큼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안한존자가 한날은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뵈러 와서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그냥 가니까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나, 그러면 내가 깨달았던 바로 그 보리수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한 줄기를 가져와서 기원정사 나무 앞에다가 심어라. 그리고 그 나무를, 그 보리수 나무를 나를 보듯 대하라. 그래서 기원정사 안에는 그 안한존자가 심어놓은 보리수 나무가 있습니다. 정말 이 경전이라면 실제로 가보니까 어느 것 하나 어긋나는 게 없습니다.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물었던 그 보리수나무, 그 보리수나무가 기원정사 그 앞에 심겨져 있었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왓지족이 가장 늦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왓지족은 부처님 사리를 못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타고 남은 재만 이렇게 가져갔는데, 왓지족이 세운 탑을 정말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사리변이 나왔는데, 부처님 사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사리를 태운 재만 들어있었습니다. 이것도 부처님 경전이랑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경전은 역사적인 사실과 발굴을 하면 할수록 일치가 된다. 조금 더 거짓말이 섞여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그 보리수 나무를 기원정사에 그렇게 갖다 심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보리수 나무가 3000년씩 살아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하는 나무도 1000년 조금 더 지나고 2000년도 안 돼서 다 죽는데 어떻게 부처님이 깨달으셨다 하는 그 보리수 나무가 3000년을 삽니까? 그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인도 사람들한테 그걸 모르면 아쇼카 왕이라고 합니다. 아쇼카 왕이 인도를 최초로 통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아쇼카 왕이 사실은 불교도가 아니고 힌두교도였습니다. 힌두교도였는데 부처님에게 귀의를 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귀의를 하기 전에 힌두교도였습니다. 아쇼카 왕이 부처님이 깨달았던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보리수 나무가 다시 자라지 못하게끔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으면 나무가 이렇게 뿌리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나무가 죽는다며. 아쇼카 왕이 힌두교도일 때는 불교를 믿고 부처님에 기하고 난 다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아쇼카 필라라고 해서 아쇼카 그 탑도 세우고 많은 곳곳에 스투파도 세우고 뭐 부처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살았지만 힌두교도로 있을 때는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은 보리수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보리수 나무가 자라지 못하도록 기름까지 부는 그러한 왕이 바로 아쇼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이라고 하지만 그때 이미 한번 잘라졌죠. 그러니까 죽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부처님께 기하고 나서 향유를 부으니까 다시 그 옆에서 이렇게 작게 그 보리수 나무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보리수 나무가 부처님이 깨달은 보리수 나무를 1세대 보리수 나무라고 하고 그 옆에 아쇼카 왕이 다시 향유를 부어서 다시 이제 살아나게 한 보리수 나무를 2세대 보리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세대 보리수 나무일 때 이 아쇼카 왕이 신심이 얼마나 좋았는가 하면 자기의 딸과 아들을 스리랑카로 보냅니다. 스리랑카로 보내면서 이 불법을 전하도록 합니다. 불법을 전하도록 하는데 그때 아쇼카 왕의 딸 이름이 상가미타입니다. 상가미타라는 딸이 그 보리수나무를 또 잘라서 갑니다. 그 보리수나무를 또 잘라서 스리랑카로 가져가서 지금 현재 누아델리아에 가면 그 아쇼카 왕의 딸
상가미타가 심어놓은 보리수나무가 아직도 크게 굵게 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사적인 사건과 동일하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상가미타가 보리수를 또 잘라가서 또 나무가 죽을 위기가 됐죠. 그걸 2세대 보리수나무라고 하고, 근데 또 그 옆에서 보리수가 또 자랐습니다. 또 자라서 한 700년, 6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인도가 이슬람 교도들한테 통일이 됩니다. 그죠? 그걸 보고 바로 무굴 제국이라고 그러죠. 무굴 제국하면 잘 모르는데, 그 외에 가장 아름다운 묘지 타지마할은 다 아시죠? 인도의 타지마할이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굴 제국 때 세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탑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또다시 인도를 전역을 침범해서 통일을 했을 때 그때 부처님의 나무를 또다시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무굴 제국 당시에 거의 모든 사원, 기원정사부터 해서 중민정사, 그리고 왕사사업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원, 탑들이 거의 다 그 당시에 무굴 제국 때 거의 다 파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잘려져서 보리수나무가 또 죽을 뻔했죠. 그때 무굴 제국에 베어졌던 나무를, 보리수나무를 3세대 보리수나무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수나무를 4세대 보리수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바로 4세대 보리수나무입니다. 그래서 3000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을 뻔 하다가 700년 지나서 또 죽을 뻔 하다가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보리수 나무의 벌레도 그렇게 많이 굵지가 않습니다. 무굴 제국 때부터 지금까지 해도 뭐 1000년 조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를 그때 베우고 그때 베어버리고 다시 이제 자랐습니다. 그래서 3000년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 하지 마이소 하면서 특히 타 종교인들을 그럽니다. 나무가 어떻게 3000년을 사느냐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제 점점 연세가 드시자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바이샬리를 떠나서 깨사리아를 지나서 당신의 고향인 쿠시나가라를 지나서 고향인 카필라섬으로 돌아가시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가시지 고향으로까지 가시지 못하고 결국은 그 쿠시나가라에서 반열반에 드시죠. 근데 이 바이샬리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데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비구니를 허락해준 데가 바로 이 바이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샬리, 이 부처님께서 한 번은 카필라성에 들어가셨는데, 부처님의 어머니이자 이모인 마하바자파티부터 해서 500명의 여자들이 맨발로 바이샬리까지 15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부처님, 우리를 부처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맨발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속 거절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거절을 하시고, 그러다가 아난존자가 마하바자파티한테 막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가 간청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 여자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아니다, 여자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난존자가 그러면 왜 저렇게 지금 500명의 그 고향에 있는 여자분들이 따라와서 비구니가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받아주시지를 않습니까? 여자도 깨달을 수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라고 해서 최초로 부처님께서 그러면 8가지만 지키면 너희들도 그 수행자로서 받아주겠다라고 하신 장소가 바로 아이샬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이샬리에서 부처님께서 머무시다가 이제 게샤리아라고 합니다. 거기 가니까 그 길로 가는데 이 치위족 사람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빨리 굿이 나가라고 해서 이제 몸이 이제 안 좋고 나도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고향 가서 죽고 싶은데 자꾸 따라오니까 부처님께서 못 따라오게 신통력을 부려서 뒤에다가 강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치위족 사람들한테는 바루를 하나 줍니다. 부처님 바루를 자, 이 바루를 나를 보듯이 대하고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치위족 사람들이 그 부처님 바루를 고이고이 모셔서 사리탑이 아니고 바루를 모셔놓고 또 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루탑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게샤리아였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허허벌판에 그러니까 농지 한가운데 그냥 이렇게 탑만 이렇게 반은 부서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나가라로 이제 부처님께서 가시죠. 가시다가 이제 춘다집에서 이제 숟가락 막다와라는 공양을 드십니다. 근데 우리 대성경전에서는 뭐 버섯을 잘못 먹었다, 독버섯을 먹어서 병이 나셔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빨리하고 숟가락은 뭔가 하면 바로 돼지고기라는 뜻입니다. 돼지고기. 그리고 맞다와는 무슨 뜻인가만 맛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맛있는 돼지고기를 드셨는데 그거를 드시고 설사병이 나셔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춘다집에서 20km를 걸어가시다가 아나존자에게 더 이상 이제 아나나 나는 더 이상 이제 그 길을 갈 여력이 없다 그러면서 저기 저 나무 아래다가 자기를 피워라 이렇게 하니까 아나니 부처님에게 사정을 합니다. 부처님 이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말라종 마을에서 열반에 들지 마십시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바라나시라든지 구시나가라라든지 아주 큰 도시들이 많은데 그곳에서 열반에 드십시오라고 이제 부처님께 구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뭔가면 아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이 바로 대열감이 나오는 겁니다. 아난다야 나는 이제 늙어서 나이가 들고 노후하고 긴 세월을 보내고 노쇠하여 내 나이가 8이 되었다. 아난다여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이는 것처럼 이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움직여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나존자는 더 이상 이제 말리지를 못하고 그러시죠. 울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가난한 말리족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죽음을 알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알리고 아난존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말리족 사람들에게 여러분께서 바늘반이 되십니까? 어서오세요 라고 해서 이제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아난존자에게 합니다. 아나나 내가 열반이 된 이후에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이게 바로 자등명, 법등명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도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요으로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남을 기초로 삼지 마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아 머물지 마라. 근데 저는 이 말을 왜 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도 가보니까 아마 이래서 그렇지 않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입기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무조건 오케이고
뭐 자기가 아는 게 전부 다인데 그거를 진실이냐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 다른 것을 남을 기초로 삼지 말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기초로 삼고 법을 기초로 삼아라. 그럼 이 법이 뭐냐 하면 바로 사념처 신수심법입니다. 몸, 느낌, 마음 그리고 법에서 네 스스로 중심을 잡아서 법등명, 자등명 하면서 그렇게 수행하면서 찾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열반경에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내가 반열반에 든 이후에 나를 찾아올 곳이 없다면 내가 태어난 곳 룬빈이죠. 그리고 내가 깨달음으로 보드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설법을 하고 사르나드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열반에 든 곳 푸시나가루 이 네 곳만을 만이라도 찾아서 절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이 네 곳을 방문하면 죽어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때요? 인도 성지 속에서 꼭 갔다 와야 되겠죠? 그죠? 이 사대 성지 언제 여기 주지스님하고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안 하실 겁니다. 이렇게 네 곳에 4대 성지만 다녀와도 천상세계에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저는 이번에 8대 성지 갔다 왔으니까 저는 티켓은 벌써 따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애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 아픈 와중에서도 유행성 수다다를 제자로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자기한테 음식을 공양 올린 춘다가 비난받지 않도록 춘다를 부릅니다. 불러오라 그래서 너는 나에게 공양을 올린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거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춘다 네가 드린 음식을 먹고 돌아가셨다고 춘다가 얼마나 비난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남을 배려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반열반 드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한 비구라도 내가 이때까지 설명한 법이나 그리고 도닦음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목숨이 곧 있을 때 지금 모르다가고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을 묻습니다. 그러자 안 한다면 없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유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스스로 반열반 상카샤를 이제 끊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처님께서 두 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고 그랬어요. 끊으시려고 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셨는 말씀이 뭐냐?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느니 형성된 것은 소멸하기 마련인 겁니다. 방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해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바로 대열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으로 시간이 조금 더 할 이야기도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